할렐루야. 예,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가 몇 장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5장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5장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제 말쯤부터 시작을 해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을 했고 중간에 이제 1월달 올해 1월달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의 주제 설교를 했는데 2월달부터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도 벌써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그런 이제 좀 설교를 아무래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야고보서 또 어떤 이렇게 성경의 한 책을 강해를 하면은 제가 거기에 그냥 쑥 빠져 들어가서 가끔씩은 꿈도 그런 꿈을 꿉니다. 제가 야고보가 된 느낌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아침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공부하고 금요일에는 저희가 시편 말씀을 또 같이 묵상을 또 같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각 권의 말씀을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제가 야고보가 됐기도 하다가 또 어쩔 땐 다윗도 됐다가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막 이런 이제 그 인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성경 인물 안에 들어갈 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재정, 돈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 삶에서 이 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예민한 부분이지만은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은 길이 참고 기다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재물에 관해서 이 무슨 뜻일까? 오늘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야고보 사도가요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들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시나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들으라 너희들 중에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자 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느냐? 들으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5장에 들어서면서도 또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는데도 이 육적인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영적인 귀를 열어놔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자꾸 말씀을 이 편지로 보내고 또 말하고 하는데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육적인 귀로만 듣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또 이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각 교회에 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놔야 돼요. 영적 귀를 열어서 성령이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들으라 해놓고 이 교회에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안에 부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셔야 됩니다. 1장 말씀, 2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또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 안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특히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누구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편지를 지금 야고보는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주인과 종, 또 부한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난감하긴 해요. 어느 정도 가졌다라고 부자고, 그죠? 어느 정도 없다라고 해서 가난한 자고, 이게 이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은 어떠십니까? 근데 지금 이 야고보는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부한 자들, 이 부한 자들 중에 아주 올바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주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가요 가감없이 그들이 어떻게 재물을 쌓았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는데, 뒷부분에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야고보서 1장, 2장,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2장 말씀 시작 부분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 성경 있으시면 빨리 찾아서 한번 어떻게 교회 안에 금가락지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성도를 교회 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앉든지 여기 앉든지 신경 안 쓰고, 심지어는 내 이 발등상 밑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의 배경이었어요. 지금
그런 이들 가운데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1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상관없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1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부한 자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이 내 삶의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너희들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 이들이 재물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2절의 말씀이죠. 썩었고, 재물이 썩었던 거예요. 어떻게? 왜? 완전히 그냥 이 얼마나 모아놨으면은 재물이 썩어버렸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옷이 좀 먹은 옷이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집의 옥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1년이 지나고 2년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가 이게 아니라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안 입는 옷들 좀 먹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목사님 약 이게 안에 집어 넣어놓고 이렇게 방향제 이렇게 해놓으면요, 몇 년이 지나도 옷이 좀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4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 옷 입나요, 안 입나요? 안 입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한 자들 가운데 너희 옷이 좀 먹었고, 3절은 더 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은이 녹슬려면은 몇 년이 있어야 될까요? 금은 보통 녹이 슬지 않죠. 예. 그런데 금과 은을 어떻게 쌓아놨는지 어떻게 보면은 비유로 표현한 것일 수 있겠지만은 이들이 재물을 어떤 식으로 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돈, 재물, 이 재정에 관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이게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돈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재정관이 틀려지고 우리의 태도, 삶의 태도가 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저희가 새가족 양육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 중에 이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제 안에 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좋아한다, 이런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주급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내가 내 몸을 사용해서 번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막 아깝고 모아두고 싶고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돈보다도 더 사랑하고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훈련. 저희 가족이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 나아가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시작이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제일 첫 번째가 11조.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해부터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뭐 용돈 이런 거 없었는데 용돈을 오늘 아침에도 이제 타협을 했습니다. 앉혀놓고 한 달에 첫째, 뭐 둘째, 셋째 너희들 용돈이 얼만큼 거기에서 11조는 얼만큼 주일 헌금은 얼만큼 이렇게 해서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아이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10을 줬어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런데 아이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네 손에 남아있는 9가 있지 않느냐. 근데 아이들 마음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1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손에는 정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야. 하나를 10에 하나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 이것은 내가 빼앗기는 것이 절대 아니야.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저희가 결단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 재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뭐 재정에 관해서 뭐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지 교회가 물론 훈련시키고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저희 역시 저희 가정 역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 안에 이 편지를 쓸 때 부한 자들에게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들이 어떻게 재물을 쌓았는지 올바르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보다 그 재정에 그 돈에 쌓아두며 거기에다가 온 마음을 쏟은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너희 재물이 썩었다. 옷이 좀 먹었고 금과 은이 녹슬어질 만큼의 거기에다가 재물에다가 주인을 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난주에 뭐와 같다라고 했습니까? 안개와 같다라고 했어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하나님 자리를 꿰뚫어 삼아버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는 들으라라고 했어요.
들으라라고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4절에는 보라라고 해요. 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고보가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발 들으라, 영적인 귀를 열고 들어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좀 듣고 봐라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이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밭이 있고 주인이 일을 하러 온 이 추수하고 품꾼들에게 삭을 낸 일값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였어요. 저희가 시편 13편의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시편 13편에 들어서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1절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렵니까? 2절에도요 2번이나 그래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응답하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절과 2절에 4번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절에 들어서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다윗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4절의 말씀을 다시금 되돌아가면은요,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돈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그것에 합당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지를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돈이, 그 삭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또 추수한 자,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우는 자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을 하시고 이 주급이나 월급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뉴질랜드에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이런 거 말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간증을 해요.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이제 저희 첫째 주원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첫째 임신했을 때 저희 가정이 정말 한 주, 그때는 이제 플랫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한 주의 수입이 여기는 그렇잖아요. 한 주 수입이 안 들어오면은, 근데 그때가 정말 한 주 수입이 안 들어오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어느 때까지였냐면요, 거의 한 5개월까지 집세를 밀린 적이 있었어요. 렌트비를. 마지막에 막 몇천 불이 이렇게 드리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 힘든 막 그런 시간에 제가 페인트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페인트 사장님이 주급을 안 주시는 거예요. 첫째 아기가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막달인데 주급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났어요. 사장님 집에 찾아가서 사장님 주급을 주셔야 저희 가정이 삽니다. 2주가 지났어요. 또 안 주시는. 이런 이제 아마 이제 페인트 일이 이게 이제 집에 마지막 이게 할 때 마지막 일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3주가 지났는데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13년 14년이 지났지만은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도 여러분 디아스포라예요.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왔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느 정도였느냐? 푼싹을 주지 않았는데 없어서 못 준 게 아니라 자기 재물을 쌓아놨어요.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녹이 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한자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여러분 가정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또 정직하게 그 일에 합당한 돈을 받고 그리고 그 재정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부자들이 정말 올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에 이 재정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부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부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사용하면은 기뻐하시겠구나. 즐거워하시겠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나 실상은 부한 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부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우리 가운데에도 실상은 부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용하는 자들은 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은 뭐예요? 추수한 품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았어요. 뭐예요? 사기죠. 사기를 치고 사치를 하고 또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자들. 심지어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사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아주 가감 없이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들이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 이 재정은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 사람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까지 쭉 얘기하다가 이 교회 안에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막 쏟아붓다가 지금 이 말씀으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주님 곧 오신다.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왕의 왕 되시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돈이라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왕 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열매 결코 맺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어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본의 아니게 이게 딱 이 말씀 준비를 야고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참 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들어요. 어저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잠깐 짧은 시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부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이 모세 율법,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이 부자 청년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가 아느냐.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잘 지켰다.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너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재물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짐이 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어저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자신부터, 저 역시 이 재물에 대해서, 재정에 관해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냐? 이거 다 내려놓고도 충분히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너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12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중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밖에 예수님의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야고보는 밖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그 고난의 길, 이제 이 거의 가까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때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그 전, 이제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 야고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이 야고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교회에 아주 세게, 부한자들아 들으라,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재물을 쌓았는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고 또 올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 재정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